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표상이 된다는, 표상이란 말은 제가 몇 번 표현을 해드리는데 정치적인 아주 철학적인 표현이라 좀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표상은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지. 예를 들어서 십자가 이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또 아니면은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부활의 약속, 죄의 상징,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것을 표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이제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이런 거죠. 아무개 씨 집에 전화를 거는 거예요. 아무개 씨 오늘 놀러 갑시다 이러려고 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누가 아니야 그 사람 교회 갔어, 오늘 일요일이라서. 그러니까 그 아무개 씨라는 이름을 딱 떠올리면은 머릿속에 예수 믿는 사람, 이런 게 이미지가 탁 떠오르는, 이걸 표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또 아무개 교회 가는 아무개 집사 이러면 충성스러운 사람, 이렇게. 그 사람 뭐든지 했다면은 해결하는 사람이야,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 사람 신앙 무지 좋아. 이렇게 그 사람의 이름만 떠올리면은 머릿속에 표상화되는, 이미지화되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은 시편 79편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구해달라고 간절히 구했던 내용이 79편이라면은 80편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난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표되는 지파는 요셉이고 남유다의 대표되는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요셉에 대한 지파가 표현됩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왜 아수르의 포로가 됐겠습니까? 이들은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이죠. 남유다나 북왕국이나 이럴 것 없이 모두가 출애굽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침공해 와가지고 처음에 한번 툭 건드리니까 아주 강력하게 반응하고 신앙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앞장세워서 이래 나가야 되는데, 옛날 사사시대나 다윗이나 이런 시대에, 왕정시대 때도 하나님, 우리가 저들을 싸우러 나갈 때 저들을 이기게 우리 손에 붙이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전쟁을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아수르가 툭 치니까 툭 넘어가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니까 예배 못하고, 우상 숭배하라니까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에 그냥 포로가 되고 말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이들은 자신들의 생활과 형편과 또 자기 환경을 타협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나를 있게 하시고 오늘 나로 하여금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80편 1절에서도 보면은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양떼같이 인도한다. 양떼같이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그럼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날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요. 오늘 우리에게 구름기둥이 뭐며 불기둥은 뭡니까? 그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엄밀한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이번 21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이러한 하나님과의 은혜의 도가니에 들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럽니다. 하나님, 나만 보내지 말고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함께 가마. 친히 내가 가리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내가 쉬지 않고 너와 함께 하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받았던 그 은혜, 오늘 나의 나됨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렇죠. 은혜를 주시면 기쁨을 줄 수밖에 없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럼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홍해가 갈라지죠. 마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죠. 메추리가 나오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죠. 이게 어떤 은혜입니까?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잖아요. 상상도 못할 일들이 내게 임하니까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입니까?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시편 31편 20절에 보면은 주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즉 엄밀한 장막 안에, 이 장막이란 말은 성막을 말하거든요. 이 성막이란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감추어진 곳, 보호하는 곳, 또 은폐되어 있는 곳, 이렇게 덮어져 있는 곳, 이렇게 전부 다 보호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햇빛이 쫙 쬐일 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 햇빛을 막아서 우리를 그늘 가운데 감춰주시고요, 환난 때 우리를 건져주시고요, 피곤할 때 우리의 힘이 돼주시고요. 얼마나 감사한데요. 저는요, 지금까지 지나고 온 것 보면은 정말로 놀랍고 또 놀랍고 놀라운 겁니다. 어제 어느 서울에 이제 교회 건물을 하나 사서 1층, 2층, 3층은 세를 주고 4층, 5층은 교회가 쓰고 그 어렵게 남의 집 생활하다가 이제 들어갔길래 이제 거기에 설교하러 갔습니다. 설교하면서 이렇게 그 교인들을 쳐다보니까 옛날 여러분 생각도 나고요. 또 그러면서도 한쪽에 우리 이번에 학교 지은 생각도 나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해요. 처음에는요, 땅은 이제 계약이 끝났고 땅값은 다 주지 않았지만 땅값 외에 24억이면은 짓겠다라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돈이 자꾸 밀려지잖아요. 밀려지는 동안에 코로나를 맞이했잖아요. 코로나를 맞이하니까 2배가 꽁충 뛰었네요. 필리핀은 3개월마다 정부에서 최저임금비를 책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임금비 계속 올라가죠. 2배 반이 헐떡 올라가 버리죠. 근데 돈 없다고 강의하러 오신 교수들 앞에서 돈이 없어서 힘들다고 이 소리 할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제 성격상 없으면 없다 소리를 못해요. 그냥 앉아 굶고 말지요.
또 거기서 함께 일하는 스태프진들은 돈 없다 그러면 힘이 빠져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 건설회사 사장이 2번이나 우리 교회에 찾아온 거예요. 필리핀에서 여기까지. 관광 오는 셈 치고 우리 교회에 온 이유는 도대체 이 교회가 돈 줄 수 있을라나 없을라나 보러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건축헌금하자고 설교할 수 있나요? 내가 여러분을 아는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데 안 할 교인이 아니잖아요. 그럴 교인이면 내가 자존심 상하죠. 그래서 저는 교인들에게 헌금 이야기에 입 밖에도 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그 많은 건축을 하면서도 한 번도 여러분에게 작정헌금 이야기 해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도 안 했고 건축헌금 하자 작정하자 소리 한마디 해본 적도 없어요. 저는 제가 자존심 상해서 못해요. 그 마지막으로 생각한 거 집을 팔려고 한 거지. 하나님께 기도한 거, 하나님 돈 좀 주십시오. 네 거부터 써라 그러니 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이 있는 거예요. 그 집을 이제 팔려고 집사람한테 집 팔자 이러면은 또 쇼크 받을 것 같아서 집 파는 게 낫겠지. 이거 어떻고 저쩌고 시시 애들로 하니까 벌써 눈치를 채고 40년을 넘어 살았는데 모르겠어요. 그 집 팔면은 장로님들 얼마나 힘들겠냐. 그 말 들으니까 그 말도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은행 가서 담보 있는 데를 가득히 빼내가지고 필리핀 보내고 그러니까 또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사가 다 끝난 이제 상태가 된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은혜죠. 여러분 은혜 아니에요? 진짜 은혜 중에 은혜죠.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저는 목회 시작하는 날부터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제 손으로 학고방 짓기 시작해가지고 24평 지어가지고 30평 달아내고 또 10몇 평 달아내고 이렇게 달아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지 않는 공사를 했어요. 그리고는 교회 이전에서 지하실에 100몇십 평짜리 170평짜리 지하실을 얻어가지고 그것도 우리 이장로님하고 나하고 둘이서 또 인테리어 둘이서 또 다 했어요. 전기공사 배선 전부 다 혼자 다 했어요.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여기 와서 건축했죠. 필리핀 건축하죠. 필리핀 건축 교회를 몇 개나 지었습니까? 학교는 몇 개나 지었습니까?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제 대학교까지 이제 최종적으로 다 지었습니다. 여러분 가당키나 합니까? 교인 30명이 있을 때 그 꿈을 가졌는데 가당키나 합니까? 근데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이루어졌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편이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절대적인 보호자여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를 시편 43편 5절에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돈이 없으면 돈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저는 항상 제 경험은 그래요. 세상에 욕심 많은 분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시고 싶은 거는 김상윤이야 어찌되든 말든 나눔의 교회 어찌되든 말든 하나님 하시고 싶은 거 하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시는 거예요. 이루어놓고 난 다음에 그때서 이제 땀 닦아주시고 헐들부떡거리는 숨몰아실 때 덩어리 두드려 주시고 물 한 잔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편안하게 이끌어 주시고 그 끝나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나눔의 교회는 이제 이 큰일 마치고 나서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일만 남은 줄 믿습니다. 마음껏 받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등록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뒤에 온 분도 복 주십니다. 할렐루야. 무조건 나눔의 교회 안에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67편 1절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 축복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뭐가 필요할까? 빛을 비춘다는 의미는 뭡니까? 감춰진 거 없이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것을 세세토록 다 알고 계신다, 그 뜻이죠. 빛을 비추신다는 것은 그늘이 없게 하신다니까. 시편 80편 3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소서. 돌이키시고 원래대로 회복시켜 놓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이사야 63장 9절에 보면은 우리를 끝까지 그 주신 은혜를 끝까지 지키도록 구속자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붙들려 있는 그 은혜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은 기도로 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 자주 제가 그런 말씀하지만 수십 년 전에 집사 시절에 기도했던 것이 나는 잊어버리는데 지금 불현듯 응답이 될 때가 있어요. 불현듯 응답이. 결국 어쩌 혼자서 야, 우리 하나님은 안 잊고 계시구나.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불현듯 떠오르는 거죠. 그래 여러분, 제가 하는 구호가 있잖아요.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기도는, 은혜는, 아니 기도는 하면 하고 보고 해야지 뭘 또 기도는, 이렇게 꿍짝이 안 맞아가지고 뭘 어떻게 한대. 기도는, 은혜는, 그러냐. 기도는 하고 보고 은혜는 받고 보는 거예요. 이거예요 우리. 제가 좋아하는 구호잖아요. 이게 딴 데 쓰거든 저기 사용료 내놓으라 그러세요. 기도는 하고 보고 은혜는 받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1절에 다시 보면은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거룹 사이에 좌정하신 니여 빛을 비추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마른 땅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시며 아말렉을 쳐부수시고 홍해를 건너가시고 이렇게 역사하셨던 이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잖아요. 경험했으니까 그 경험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신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니까 그 경험을 주신 하나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나의 나됨은 주의 은혜요. 믿으십니까? 그 은혜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있게 하신 거 이러한 은혜 오늘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교 주셨으면 학생들도 볼 때처럼 몰아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게 직분을 주셨으면 그걸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 은혜에 근거한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번 21일 특별 새벽 기도에 이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구할 때 하나님이 필요할 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경험하십시오. 그 재미가 붙으면은요, 기도를 계속하게 됩니다. 우리 김성균 집사가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여기다 패치를 하나 붙였어요. 그래서 휴대폰에 앱을 깔았는데 밥을 먹고 보니까 당이 300이나 올라간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누구보다도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운동 안 하는 사람 치고는 저만큼 건강한 사람 제가 못 봤어요. 뭐 운동이라 해봐야 우리 집사람 말대로 손가락 운동하고 눈 운동밖에 안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그냥 하루 굶고 가서 피 검사하니까 당뇨 직전이라 그래요. 약 먹을 필요는 없는데 관리 좀 잘하십시오 그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 10일 하니까 3kg가 빠지더라고요. 식단 조절하고. 그리고는 금요일 날 그게 재미가 붙었어요.
보통 새벽 예배 기도하면 제가 7시 20분 요때 되면 제가 일어나거든요. 기도 마치는데 야,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 좀 하자. 그리고는 이제 금요일 날 6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저 엄사까지 걸어서 산을 저 시청 산을 타고 넘어가니까 8,000 몇백 보로 걸었더라고요. 그러나서 그날 한 게 13,700보인가 그래 걸었어요. 근데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니 코피가 툭 떨어져요. 코피가 얼마나 반가운지, 야, 내가 언제 코피나 들고 운동하면 해봤던가. 너무 코피가 반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 또 앱을 이래 봤더니 80, 70으로 떨어져 있어요. 야, 이 어찌 얼마나 행복한지. 그러고 나서부터는 계속 운동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도 오늘 있다, 내일 가면 그만이고 내일 있다, 모레 가면 그만인 것도 이렇게 운동하니까 수치가 뚝뚝뚝뚝 떨어지니까 그 재미로 운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보다 더 재밌는 거는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받는 게 훨씬 재밌습니다. 훨씬 재밌어요. 저는 진짜요, 목회하면서 운동이란 거 모르고 살았어요. 그냥 밥 먹으면 앉아서 책 봐야 되고 손가락 움직이고 눈 움직이고, 밥도요 먹는 게 얼마나 빠른지 요즘은요 모래시계 갖다 놓고 30분짜리 갖다 놓고요 야채 하나 먹는데도 30분 동안 씹으면서 먹는 거예요. 내게 이러한 인내력이 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제가 밥 한 그릇 20-30초면 끝나고 일어납니다. 저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나. 정말로 여러분 받은 그 은혜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서 9장 25절에 보면은요,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고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모세가 40일 때 내려왔잖아요. 그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죽었다고 생각하고는 금송아지 갖다 놓고 거기서 띵까띵까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화가 나서 그냥 다 썰어버리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신명기서 9장 27절에서는요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하니,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대로 이들을 용서해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복을 다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받은 바 은혜로 하나님 옆에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4절에 보면은요, 기도는요 은혜의 통로예요. 은혜의 통로. 그래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에 보면은요, 내가 기도할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의 갈급함을 통하여서 기도할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매달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요. 아는 것 많은 사람한테 아는 것이 많은 거 보니까 먹고 싶은 것도 많겠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그냥 말이 아니고 맞는 말이에요. 아는 것 많다는 뜻은 경험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도 먹고 싶고 어디 가서 뭘 먹었는데 맛있게 먹고 뭐 어쩌고 그러는 거죠. 아, 태국 갔는데 그때 가서 그 아주 맛있게 먹었다. 뭐 맛있게 먹어. 여행하느라고 돌아다니며 배고플 때 먹으니까 맛있는 거지.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국제공항에 내리면은, 인천에 내리면 김치찌개만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근데 우리는 경험을 많이 하니까 맛있는 게 많은 것처럼,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은요 계속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할 이유를 찾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아주 담대해지죠. 응답을 받다 보니까 담대해져요. 그래서 그냥 있는 대로 다 구하는 거예요. 그냥 대통령 되게 해달라는 것도 구하고 뭐 재벌 되게 해달라는 것도 구하고 다 구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21일 특별 새벽 기도에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삶으로 구하여야 한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3절에 이르죠.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사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2절에 보면 2절에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셋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럼요, 기도하고 나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내용대로 내 삶이 움직여질 때 움직여진 그 자리 발끝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는 거죠. 그 청교도사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하나 있어요.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그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교인들이 다 모여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주일이 되어서 교회를 가는데 어린아이가, 여자아이가 장화를 신고 우산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 얘야 날씨가 이렇게 맑은데 웬 장화냐? 엄마 어제 우리가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비 오기를 기도했다면은 손에 우산을 들고 한 손에는 호미를 잡아라 라는 말이 있어요. 이처럼 기도는 지정의에 의하여 완성되는 거예요. 지라는 것은 기도 내용을 안다는 것이죠. 정은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교감이 형성된다는 것이죠. 의는 그 기도의 내용에 맞게끔 내 삶이 옮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이 기도 내용대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기도한 대로 행동에 옮겨질 때 바로 그 발 앞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대로 옮겨라면 옮겨질 정도로 하나님의 뜻이 부합된다면 정의, 지를 넘어서 정의, 하나님과 교감이 부합된다면 그 행동에 옮길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나눔의 교회에서 우리는 너무도 많이 본 거예요. 너무도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두 번째 지었을 때 한 100명 정도 됐어요, 교인이. 그때 하루에, 이제는 뭐 오래되니까 숫자도 있겠는데 4,600만 원, 4,700만 원 한 달에 이자를 냈어요. 30일 때와 31일 때 따라 달라지죠. 그때 이제 시무집사를 7분을 세웠죠. 근데 몇 분이 와서 이래요. 목사님, 재정 좀 공개하십시오. 재정 공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불편해요. 자꾸 공개해라 그래서. 아니 목사님, 빚 있으면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함께 돕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말을 속지 말아야 되는데 속아 넘어가가지고 이자가 한 달에 이만큼 내고 다 공개했더니 그 다음 주에 안 보이더라고요, 몇 상이. 그렇게 떠들어대던 사람이 제일 먼저 교회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어느 모 장로도 함께 나가고, 우리 교회 장로가 아닌데 우리 교단 장로인데 함께 나가버린 거예요. 여기 있다가는 집 거들나게 생겼다고.
근데 그렇게 나갔던 사람이 요 계룡에서 보여요. 몇 가정이. 근데 웬일이지요? 옮길 때마다 집이 커지고 할 때마다 그냥 대학까지 지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한대요? 어떻게 그래? 한 번도 안 되는 김상윤의 얼굴을 봤대 그래. 김상윤이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져야지. 오늘 여기 계신 분은 아주 영적으로 뛰어나고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졌기에 축복합니다. 부담 갈까봐 빚을 안 보여주고 이 장로님하고 내하고 그저 우리 여기 김 장로님은 잘 알아요. 그 당시에 그냥 김복기 권사님이 이리저리 돈 빌리러 돌아다니고 이자 낼 때 되면은 저 사람들은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날짜 들어오면은 이자 또 낼 돈 빌리러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그게 힘은 못 대줄 망정 밝히래서 밝히니까 다 나가버리는 남아있는 사람 저기 성가 찬양대 앉아있는 두 집사만 나 지금 남아있어요. 5명은 다 나가버리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기도하느냐 정말 믿고 기도하느냐.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은 부정적이면 안 된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인들이요. 성령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어째 환경과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가느냐.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납니다. 여러분 하늘에 온통 먼지가 꽉 꼈을 때 비바람이 한번 치고 지나가면은요 하늘이 쾌청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전에는 시험과 환난도 오고요 인내를 요구하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을 이겨내고 날 때 하나님의 멋진 응답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그 인내를 통하여서 온전한 믿음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은 인내로 결실한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인내할 때 그때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1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월요일부터 여러분에게 저런 멋진 응답의 열매들이 가득히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영광 돌립시다. 한 번 더 합니다. 응답 누립시다.